오늘 저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사야 42장 오늘 읽은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이사야서 42장을 비롯해서 전후 장에 비슷한 내용의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격상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연구 끝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이 부분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42장 말씀을 1절부터 잘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으면 이 단어가 눈에 안 띄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자세히 쫙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발견하신 분은 성경을 잘 보는 분들이에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앞부분에 설명을 쭉 하다가 이 땅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3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제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4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6절에도 가보니까 또 의라는 내용이 약간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렇게 이제 의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이 세상, 억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 불공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평등합니까? 불공정하고,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종을 붙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시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선택한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선택한 사람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바꿔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영을 부어주시는 분, 그냥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손을 잡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잡아주시고 또 너를 보호하며 보호해 주시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하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관심인 그 정의를 베풀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8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이제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과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 땅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3절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요란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요, 뭘 하려고 그러면 떠들썩하게 요란하고 선전하고 뭐 정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래서 사실 일천번제 운동도요, 제가 여기서 막 말씀하기 전에 성도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물 들어가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확 퍼져나가면요, 그게 진짜 은혜고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확 변화되고 물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하고 조용하고
성실하고 섬김의 변화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또 3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한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 땅에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세밀한 겸손한 섬김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가. 그래서 상한 갈대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람이 확 불면 꺾어지고. 그런데 그 아주 약한 그 꺼져가는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죠. 상한 갈대와 같이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한 갈대와 같은 것도 꺾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등불이 훅 하면 꺼지는 게 등불인데, 등불 중에서도 마지막 꺼져가는 아주 간들간들한 그 등불 그냥 손으로 휙 해도 꺼질 텐데,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세상은 우습게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끄지 않고 이 땅에 무엇을 시행하십니까?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잘 되는 인간의 영혼인데, 이 엄청난 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데, 이 포스트란 말은 뒤, 후 또는 탈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근대성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넘어서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흐름의 도래가, 이 문명의 시작이 학자들은 196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데, 저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깊은 문명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현실의 삶에 급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영적인 눈으로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를 봐야 되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정말 급박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시대적 가치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상대주의. 절대성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굳게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하고 오늘 시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대 정신은 또 뭡니까? 다원주의. 다원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남과 여의 절대적인 이 성 구분까지도 이 상대성 입장에서, 다원주의 입장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절대적으로 남자는 항상 남자고 여자는 항상 여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양하지 않겠느냐,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그러다 보니 기독교 정신하고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시대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거대한 이런 문명 속에 흘러가는 가운데 코로나 3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의 체질까지도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또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 현실 앞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위기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위기를 몰라. 그래서 지금이 좋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눈앞에 탁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처가 안 되잖아요. 등불을 준비했는데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걸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때를 위기의 때로 여기고 위기의 때를 돌파하고 준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특별히 팀 스포츠,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를 보면 선수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드리블을 해가지고 꼬링을 넣도록 패스를 기가 막히게 쫙 줬는데 뛰어가는 공격수가 딱 쳐서 꼬링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헛발질을 하고 공을 먼 곳으로 날려보내면 얼마나 맥이 빠져요. 야구에서도 투수가 힘껏 던져가지고 타자가 못 맞춰가지고 그것이 공중에 떠버렸는데 수비 보는 사람들이 탁 잡아내야지 이제 힘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선수가 떨어뜨리고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선수가 돼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팀이 다 망가진다 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면요, 그 팀은 폭삭 망해요. 그런데 이러한 팀이 경기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지, 더 잘하자, 그래 화이팅, 미안해,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팀은요, 지고 있다가도 경기를 뒤집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이제 연구를 쭉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목회적으로 적용을 해서 1,000번의 예배를 3년간에 걸쳐서 이제 개인 묵상, 개인 기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풀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변화되는 계기로 삼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솔로몬의 제사는 번제였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것. 완전히 태운다는 이 번제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한 기회에 1,000번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헌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것이고, 태울 때마다 연기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헌신할 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로 가득 퍼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흠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흠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 드릴 때 1,000번의 묵상 기도 예배와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 헌금과 예물에 대한 것인데, 이 예물이 없이는 1,000번의 다짐과 헌신이 중간에 포기될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예물이 따라야 하는데, 예물은요,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허락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면 돼요. 예물이 부담돼서 이 헌신을 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물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수용되는 대로 여러분께서 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분은 황소로 제물로 드리고, 어떤 분은 양을 제물로 드리고, 어떤 분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까지도 안 되면 곡식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1,000번째는요, 기쁨으로 드렸죠. 기쁨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솔로몬이 드렸던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저 내 의지, 내 결단만으로 부족하니 1,000번째의 헌신의 틀 속에 나를 순종시켜서 이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도 넘어서고 또 돌파해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든 옛날 일을 이제 기억하다 보면 기억나는 것이 성전 건축 시절을 꼭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 건축 과정에 잘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맏며느리 심정을 둘째 며느리가 모르듯이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맏아들의 심정을 둘째 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알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장의 심정을 부회장이 잘 몰라요. 회장 돼봐야 알아요. 담임 목사 심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이 현장을 와서 쭉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성전 건축 현장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또 와서 낮에도 이제 한 바퀴 돌고 둘러보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또 왔어요. 또 왔어.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랑 같이 쭉 다니면서 콘크리트 쳐 있으면 벽도 한번 만져보고, 제가 뭐 만져본다고 그게 튼튼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만져보고, 그 만져보면요 괜히 눈물이 확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땅도 이렇게 밟아보고, 아이고 이게 튼튼하게 잘 됐나. 제가 밟아봤자 뭐 바뀌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밟아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성전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성전 건축하다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현장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시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쏙 흐르고, 하나님 끝까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포항이 입구인데 또 어느 교회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중단이 되면 하나님 이 입구여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기도하다 보면 괜히 눈물이 나오고, 우리 성도들 고맙고 장로님들 고맙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에 동참한 성도들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은행 다니고 동계산하고 이랬으면요 저는 중간에 쓰러지고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성도들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전이 다 세워졌어요. 그 제 마음속에 뭐 하다가 성전 건축했어요? 기도하다가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제 신앙의 간증은 기도하다가 어려움도 돌파하고 넘어서고 마침내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위기의 때를 분별해서 기도에 엎드린 사람만이 돌파하고 넘어서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